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드렸습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그 환경을 지배한다. 참 중요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프면은 부모가 너무나도 걱정스럽고 말은 안 통하는데 어디가 아프다는 의사 표명도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정말 부모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프고 나면 제주를 하나씩 또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프고 나면 제주를 하나씩 배운다. 우리가 어른도 아프면서 건강 증진을 위한 그런 정신을 새롭게 갖게 되고 건강했을 때에 얼마나 감사했는가 그런 마음도 또 가져보며 아픈 게 꼭 해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픔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겪습니다. 1998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IMF 대한민국이 경제 한파를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국민을 결집시켰죠. 금모으기를 하고 하면서 정말로 세계상에 유례 없는 최단기간에 그 위기를 극복했던 그런 일은 오늘날까지도 세계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그 위기 극복을 논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메르스 전염병이 바이러스가 또 한바탕 성가시럽게 한 적이 있죠. 그때는 이렇게 많이 전염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100몇십 명 정도 이게 전염이 됐는데 치사율이 높아서 한 20% 치사율을 그래서 30몇 명이 죽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이번에 보니까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 코로나19 이 사태에 옛날에 겪었던 메르스 전염병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상당히 그 방역 체제를 잘 갖추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구비해서 준비를 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밑거름이 된 거죠. 한번 경험을 하면서 이 엄청난 사태를 겪으면서 대처를 잘하게 된다. 세계적인 방역 시스템, 의료 시스템, 뉴스 시간마다 세계가 칭송하고 수입하려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서 빨리 우리 한국이 정말 이 바이러스 잠잠게 해놓고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고 정말 이 역량을 힘이 되게 했으면 좋겠구나 하는 바람이, 소망이 더 커집니다.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지혜로운 이 백성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환경을 우리는 지배를 하는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신만 개발되면, 치료약만 개발되면 물론 당연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나라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너무너무 잘 되어가지고 정말 대단한 교회로 소개가 되었었는데, 거기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직접 받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통해서 받은 제자들이 11명이나 그 현장에, 예루살렘 성 현장에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사도들 무덤 하나도 가지고 있지를 않는데 그들이 살아생전에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 사역을 그 현장에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죠.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불이 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았죠.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였습니다. 불이 같이 갈라진다.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그 성령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실제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분량이 원체 컸기 때문에 핍박을 훨씬 능가해서 어지간한 웬만한 핍박을 받아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왜? 은혜의 분량이 컸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증가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앞에서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내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부흥이 된 것. 요 뒤에 41절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제자라는 것은 당시의 사도행전 전장은 성도들을 제자로 표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씩이나 한 날에 전도가 되었다.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유무상통의 시대를 열었겠습니까? 가진 자나 가지지 않는 자나 서로 통하고
서로 나누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움켜쥐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안 뺏기려고 하고 또 막 뺏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은혜 속에 그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물질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환경을 이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진실로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들,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환경을, 좋은 환경이든 열악한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라 해서 나태하고 늘어지는 게 아니고 열악한 환경이라 해서 낙담하고 주저앉고 실망하는 게 아니고 지배하는 사람들. 첫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급성장을 하면서 초대교회에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집사 7명을 안수해서 세우게 됩니다. 대표적인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되겠죠. 그 스데반 집사를 이 사도행전장에 아주 장문의 말씀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스데반 자신이 설교하는 말씀으로 성경에 이게 소개가 되어 있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심히 많아진. 이때 이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 뒤에 10절 말씀을 가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아무도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십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어찌할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찔림을 받으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자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찔리니까 이를 갈면서 오히려 더 어그러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7장 54절입니다. 7장 54절. 자, 스데반이 계속 장시간 동안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우리가 어찌할 거가 아니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마음에 찔린 자들이 이를 갈고 악을 품고 악을 행하려고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스데반은 그런 죽음의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죠. 59절 말씀.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가졌던 신념의 그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참으로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핍박이 더 가중이 됩니다. 엄청난 핍박입니다. 나타난 상황을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얼마나 큰 핍박이었는가가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사도들 외에 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갔다고 그래요. 흩어졌다고 그래요. 사도들 외에 다 도망을 갔다고. 하루에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임하게 된 겁니다. 8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언급하고 있는 사울이 바로 훗날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옛사람, 스데반이 죽을 때 같이 돌을 들고 스데반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키며 곁에 있었던 자, 주동자였습니다. 그 뒤에 말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흩어졌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핍박이 없었으면은 아마도 어쩌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에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이 거기요, 부활의 현장이 거기요, 승천의 현장이 거기요,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한 장소가 바로 거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겠습니까? 이런 핍박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에 안주했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했을진데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분부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안주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놔두고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용해서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는 디딤돌을 삼게 만드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지배하는 자들은 환난 핍박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환난을 오히려 도약의 디딤돌을 삼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을 도약의 디딤돌 삼습니다. 그 뒤에 말씀 이제 보시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해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도 바울이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도망치고 흩어진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넘긴 사람이죠. 그 뒤에 4절 말씀을 보십니다.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이 사마리아는 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안 했어요. 본래 유대인들이 안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제자들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사마리아에 그렇게 지발로 저절로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갈 만한 사람들이 아니요. 거기는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그 윗지방을 갈 때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동쪽으로 요단을 건너서 그렇게 건너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쫓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도망자들이 핍박이 무서워 도망을 쳤는데, 그렇게만 보였는데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그렇게 예고를 하셨어요, 주님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예고된 그대로 된 거예요. 유대 민족들은 자기 민족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개돼지 취급을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신앙의 혼혈 같은 이방 잡신을 다 접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흩어짐을 기점으로 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교의 사명이 생겨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루살렘이 포화 상태가 되어서 개척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좁아서 사마리아로 간 게 아니에요. 핍박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았던, 상종치도 않았던 사마리아에 가게 된 거예요. 이거 인간의 생각으로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 작전을 짜고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마리아에도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뿐이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환경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옥에다 가두면은 교회는 이때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 없이 기도하고 원 없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랬듯이 말입니다. 죽입니까? 영광으로 알고 주를 위해서 순교를 당한다,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쫓아냅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으로 쫓아냅니까? 도망자가 아니라 선교사가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환경을 이기는 자들이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들. 열악한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결실의 목적 달성을 이루어서 환경을 지배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습니다. 근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갇힌 성전 예배도 못 드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지금 그런 거예요. 돈을 못 벌고 나가서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피해가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 벌고 병 나고 아픈 게 낫습니까? 좀 못 벌고 좀 참고 좀 전략하고 그동안에 모아놨던 거 좀 쓰면서 병 걸리지 않고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고 정부가 지시하는 대로 잘 따르고 지켜서 빨리 이거 빨리 안정을 찾도록 해야 해서
옛날에 평온했던 번존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은 잃어도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호강에 젖혀서 격리하고 싸돌아다니지 말라는데도 확진을 받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퍼뜨리는 사람들,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인, 대한민국 이 정도의 환경은 그래도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방역 당국의 관계자들이 동분서주하며 이렇게 힘써 주시는데, 저 유럽을 보십시오. 내가 그 현장에 있다면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습니다. 저 미국 본토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우리들의 환경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환경인지 모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환경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좌우돼서는 안 되는, 굴복해서는 안 되는, 지금의 현실 불편함도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성전 예배는 못 드리지만, 모처럼 가정 예배 한번 주일날 가족들하고 같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 같이 모여서 예배 문화를 가르치고, 이웃들 초대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며 말씀도 은혜를 받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면서 좋은 장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주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환경도 못 이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주역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겠다, 화려한 변화를 받는다, 죽어도 다시 산다, 부활한다,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처음에 도망을 간 건 왜 도망을 갔습니까? 왜 다 흩어졌습니까? 예? 다 도망, 사도 외에 다 도망을 갔다고 그래요. 8장 1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왜 도망갑니까?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내 교회다, 내 집이다, 내 살이다, 내 피다 생각하면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사도들은 왜 도망을 안 갑니까? 몸뚱아리가 틀려먹어서 매를 때려도, 바늘로 찔러도, 칼로 찔러도 피가 안 나니까 안 도망간 겁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안 도망갑니까? 정신이 달랐던 거예요.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역사의 주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 예배는 못하지만은 오늘의 환경 속에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이 더 굳건하고 교회가 더 굳건하도록 그렇게 마음으로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선교사요,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환경에 굴복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신앙을, 나태한 신앙을 가지고 기회는 이때다 하고 도망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 예배를 못 드리는 기간 동안에 더 뜨거운 가슴, 더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신앙이 어그러지고 흐트러지면서 교회를 아우니 안 나오니 소리까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도망자인 것입니다.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을 갖는 자가 진정한 선교사인 것입니다. 가정에 갇힌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런 예배 환경이지만 오히려 선교의 장으로 여기는 거예요. 선교의 운동장으로 여기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반듯한 자세를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려서 가족들에게 본을 보이고 구원시킬 수 있는 기회로 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코로나19가 도리어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화목의 기회를 삼고 건강 정진의 그런 기회를 삼고 그런 정신을 함양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곳에 큰 기쁨이 터졌습니다. 8절 말씀이죠. 뭐라고 증거됩니까?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요. 세상에 사마리아 성에 예수 복음을 통해서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핍박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운 극한 환경이 그런 하나님 나라 부흥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환경을 지배하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굳건하게 물질은 조금 곤란하다 할지라도 더 건강해지시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셔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